오늘은 계시록 9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를 받지 못한 자들이 5개월간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워할 일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시편 116편 15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나라를 우리가 유산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인, 이 썩을 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8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죽음이 삼킨 바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죽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8장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의 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아마 별똥이 떨어져서 비같이 내려와가지고 지구와 충돌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도 그렇듯합니다만은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발달하는 과학을 통해서 그 만원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들을 때 그것도 비슷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이, 과학적인 해석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해석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적행 헬라말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미창없는 고행도, 이것이 아마 지구의 중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심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에요. 지구에 돌기 때문에 미창없는 갱도,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미창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끝이 없으므로 중간에 머무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항상 돌기만 한다면 그곳에 떨어진 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그 지구 중심부에서 항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음부, 그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사탄이에요. 여기서 음부, 이걸 헬라말로는 하데스, 영어로는 헤이디라고 부르는데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가두는 특별한 공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 그리스도와 갇혀 있었던 곳이요, 이곳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묶여서 갇히게 될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갇혀 있는 악령들이 이때에 지구 위로 풀려져 나와 아주 소동을 일으키는데 많은 무슨 일들을 행합니다. 이곳이 나중에 악령들이 다시금 또 갇히게 될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 지방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멀리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마 이 귀신은 어디 집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사탄은, 이 악령은 죽이는 일을 하죠. 악령들이 예수께 구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주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자기가 앞으로 무주행에 들어갈 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잠깐이나마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들립니다. 때가 이름에 자기들이 이 무저행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데스, 곧 음부, 지구의 중심부에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탈타루스라고 합니다. 이 탈타루스라고 부르는 곳은 하데스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자가 죽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저 건너편에 안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는 요청인데 그게 뭐 얼마나 목을 참 가란 목을 시원하게 추위해 주겠습니까?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이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탈타루스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도 보면은 그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위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성도들이 죽으면 천사들에 받들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은 조상에게로 간다. 그 땅속으로 간다. 그게 그 heart of the earth, 하데스인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이 떠날 때에 구약시대 가는 장소가 있고 아마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위를 받는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이 아마 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그 건너편에 타르타루스, 거기에는 구덩이 있어서 서로 가고 오고 못하는 이와 같은 장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 중심부를 하데스, 헤이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그 뜨거운 불에서 견딜 수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신자가 죽은 후에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 그가 탈타루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럴 때 이 부자가 그 탈타루스, 그 불 가운데서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내가 지옥을 보았다, 예수를 믿어라 하면 아마 그걸로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아마 믿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흥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목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많죠. 내가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그 얘기해도 재미있는 무슨 페어리 스토리인가 하고 듣고 넘어가지. 아무도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기적이나 죽은 자가 정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역사치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헤이리, 하데스, 아비소스 이런 말들이 있고 헬라 말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학시대에 죽으면 어디 가느냐? 죽으면 주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 하데스 가서 기다리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하여 이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탄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음부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헤이리, 하데스, 아비소스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절에 보면은 제가 무저갱을 연히, 그 무저갱, 거기가 그 하데스죠. 그 무저갱의 연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지구의 어느 지점에 아마 하데스, 음부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어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되는 열린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풀무와 같은 곳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을 덮어 어둡게 할 것입니다. 마치 수년 전에 그 워싱턴주에 있는 그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이 있죠. 이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아마 그 산에 한 반쯤 날아갔어요, 다. 그래서 거기에 그 용암이 터져 밖으로 나와 아주 그 산을 뒤덮고 화산재가 하늘을 가득 채워서